네, 안녕하세요. 이준 목사 선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 즉 약속의 총화이신, 약속의 어떻게 보면 전부가 우리의 삶에 다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귀한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요. 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러 오신 그의 목적을 완성하십니다. 완성하시는데 이제 제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함을 받고 이제 초대교회를 세워나가죠. 이제 굉장히 멋있게 하나님께서 기사와의 적들을 계속 일으키시면서 사건이 전개됩니다. 근데 이제 그들이 나름 필 받아서 나름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움을 받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막 으쌰으쌰하고 나아가는데 그들이 오해하기를 시작하는, 굉장히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 일을 굉장히 하나님께서는 세밀히 살펴보길 바라시는 것이 바로 6장의 사건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도 어떤 자들에겐 가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종교의 영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드러나게 하시는데 종교의 영은 감추게 하는 이상한 게 있죠. 자신들의 필요와 자신들의 욕심을 바리새의 영이라는 종교의 영, 또 사두개의 영이라는 어떤 일리티시즘, 어떤 뛰어남만을 추구하고 또 부함과 높은 자리만을 추구하지만 거룩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책임지려는 의도가 없는 이런 자들에게는 가려지는 일이 오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 진리에 온전히 쓰면, 그렇죠? 온전히 진리에 를 행하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나가고 책임져 나아가면, 즉 십자가를 지어가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날마다 쥐고 나아가면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는데, 성령 세례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한때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이 쓰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를 상실해버리면 가차없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다라는 흐름을 드러내시는 장이 바로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중요하죠? 자,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6장.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공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보면은 serve the table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도 항상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일의 중요함을 얘기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그 도시에서 과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가장 눈으로 보기에 핍절한 사람들이죠. 그때 당시에 이제 과부들은 그냥 남편이 없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온전한 과부, 그러니까 성경의 과부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너무나 기회가 없는 평상시의 보통 삶, 그러니까 기본적인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연명이 안 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과부와 고아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어느 도시나 나라나 있죠. 아주 그런 핍절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나누기 시작을 했잖아요. 나누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그로 인하여 제일 많이 돕는 자들이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렸죠. 근데 이게 뭐 한둘이 아닌 거예요. 엄청 많은 거죠. 와. 이제 많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뭐 왕도 나라님도 가난을 구제를 다 어떻게 하냐. 이게 가능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근데 가만히 사건을 주시해 보세요. 이 사건이 일어난 흐름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굉장히 강하고 전하고 있을 때 그들이 이제 붙잡혀가고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이제 5장의 사건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와우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또 성령 세례 받은 자들을 많아진 그 자들이 다 감옥에 있었는데 그 자들을 풀어줍니다. 곧장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때 당시에 이제 리더라고 그러는 그 도시의 그 통치자라고 생각하는 정치 경제 이거를 주름 잡고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로 또 다시 공회에 나가서 또 넓은 데 나가서 또 전해요. 아무도 못 막는다로 전하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채찍질을 맞으면서 결국은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이유가 이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 될까봐 풀어주는 일이 되죠. 혹시나. 하지만 풀어주면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원하시던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제였거든요. 구제와 선교죠. 근데 구제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니고 또 선교인데 구제가 없는 선교는 선교가 아닌 것처럼 구제만 하고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같이 나아가는 행함과 신실함과 진리를 전하는 또 책임지는 항상 힘든 사람들을 돌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두 개가 하나인 거예요. 한 강령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때 사건이 뭐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어요. 이제 초대교회 헬라파 유대인은 유대인 풍습이 없고, 그러니까 겉모습을 봐도 굉장히 뭐라 그럴까, 유대인 사람들 보기엔 경건해 보이지 않는 사람들. 이제 헬라파 과부인들은 언어도 다를 뿐더러 많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유대인이긴 유대인이에요. 아직은 이제 비유대인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상태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즉 비유대인 땅끝까지 나아가는 걸 명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게 레지스터가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생각하는 땅끝까지는 땅끝까지 퍼져 있는 유대인의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민족에 대한 개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자기 사랑에 리밋되어 있는 거죠. 근데 같은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날마다 이제 그 중에 과부들을 돌보는 일을 하다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도 돌보고 히브리파 과부들도 돌보고 헤매네요. 헬라파 과부들도 돌보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마음이 가는 거예요. 왜? 경건하고 말도 그렇게 조곤조곤하고, 그렇죠? 마음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맨날 이제 밥을 줬네. 근데 헬라파 과부들은 이 맨날 밥을 안 준 거예요. 띄엄띄엄 준 거예요. 뭐 그때 다르게 한 거죠. 상황에 따라. 자기네들은 다 맨날 먹으면서. 그래서 싸움이 일어났네. 잘못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새 삶을 영위하면 헬라파 유대인이건,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 어떤 모습이건 그 안에 새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잡기 시작을 하면은 그 사람이 잘났다고, 잘나 보인다고, 내가 보기에 더 믿음이 있어 보이는 사람, 또 내가 편한 사람만 더 돌봐주고 내가 불편해서 안 돌봐주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건 안 되잖아. 이거는 고쳐야 되는 일인데, 그렇죠? 내가 보기에로 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악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주 짧은 절이니까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며 자, 그러면 이제 그거를 12제자에게 12사도에게 간 거예요. 아,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러면 자, 당연한 건 뭐죠? 아, 이거 잘못했네.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러지 맙시다. 이거 공평해야지. 하면 되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이 훨씬 더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사실 힘이 더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힘이 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주권이 있는데 그 안에 사람들 사이에 벌써 파벌이 갈린 거예요. 히브리파, 헬라파. 같은 유대인인데도,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그럼 이제 거기서 옳다 그르다를 분별해주고 옳게 하는 것을 하지 않고 사도들이 피해버리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봐요. 2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야, 우리는 더 제자, 이 정말 우리가 이 밥상 썰바는 이게 정말 이거 귀찮고 말이야. 이거 좀 허드레일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인데, 우리 다른 일 해야지. 이거 아니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고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이거 우리가 어찌됐건 리더십 책임이에요. 이거 잘못했는데 이거 그냥 놔둔 건 이거 우리가 매니징을 잘못한 거야. 우리가 이거 돌봐야 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잘못한 거야 라고 나오면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양심에 따라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우리가 이거 하는 건 마땅치 않아. 우리가 이거만이 우리의 일이 되면 안 돼. 이걸로만 너무 바쁘면 안 돼.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자,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즉 뭐예요? 성령의 역사와 열매가 있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하다라고 그러는 건 그냥 뭐 말만 잘하고 성경만 잘 외우는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와, 이건 정말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네 라고밖에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책임지는, 복음을 책임지는 모습들이, 성숙한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들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이 4절. 이 4절이 굉장히 악한 절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자, 이게 더 중요하다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이거를 해야 돼. 자, 기도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누구나 해야 하는 기본이에요. 사도들은 더 해야죠. 오케이. 그렇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그것만 한다는 것은 또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으로만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이 악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 왜 병자를 고치고 왜 억눌린 자들 자유케 하고 왜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고 왜 그러셨어요? 그냥 계속 가르치기만 하시면 되지. 기도만 하시면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게 사역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를 이용을 해서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뭐 말씀 전하고 기도한 일만, 선교사는 전무해야 된다. 이것이 사역이다.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기사와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의 흐름들이 제자들에게서 7 집사 쪽으로 확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확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그들이 온전히 인지하고 회개하는 흐름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기까지 하나님께서
힘의 하나님의 거룩한 힘의 중심부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일어나요. 집사 중심으로. 오, 재밌죠? 자, 계속 나아갑니다. 읽어드릴게요. 3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노와 니가노고라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콜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자, 그러면서 일어나는 사건이 첫 번째 순교자 스데반이 등장을 합니다. 8절 읽어드릴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재밌는 일이 일어났죠. 제자들에게 있었던 11제자, 마태까지 12라고 할 수 있지만 11제자에게 일어나는 그 흐름이 갑자기 집사 중에 스데반 집사에게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리보디노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으로 더불어 변론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가로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면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유대인들이 이제 스데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에는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흐름이 있다. 또 땅끝까지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셔서 복음이 먼저 유대인에게 왔지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발로 차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그냥 잘라버리는 것을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러니까 원가지라고 생각하는, 자신들이 원가지다, 진짜 원목이야, 내걸 자르시고 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써 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 예수 그리스도도 유대인이고 이게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이지, 저렇게 거룩하지 않고 죄투성이고 하나님의 온전함과 약속의 삶이 전혀 듣도 보지도 못했던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이방이 될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왔다고? 가난한 자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이 종교적인 일을 세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막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구제가 더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죠. 같이 있는 거죠. 행함과 신실함과 진리를 전하는 것은 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행함과 신실함으로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귀찮겠죠. 허들의 일처럼 느껴지겠죠. 많은 힘을 들이겠죠. 답답하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겠죠. 그러면 우리도 날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날마다 있는 있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렇죠?
행하는 모든 일에 온 힘을 다하여 전력을 다하여 다 나눠 주다 보면요, 독이 정말 다 독에 있는 쌀이 뭐 은행의 잔고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자주 보이죠.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몰려오는 중압감과 이것을 계속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중에서 이거를 다 주자니 우리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꾸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신 삶을 사는 자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전부를 나눠야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NGO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리라. 자,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이 더 이상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도시와 나라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냥 소리만 요란한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은 너무나 중요한 패러다임이 시프트되는, 그렇죠?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한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셨다 할지라도 수가 많아지고 필요가 많아질 때 나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데 전무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가장 밑에까지 가장 힘들고 불편한 일을 하려 하지 않는 마음이 생긴다면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떠날 수 있는 그 순간이 왔을지도 모른다라고 두려운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는 마음 제발 생기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먼저 보내시고 우리에게 좋은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니. 근데 그게 말로만 섬기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낮아지고 책임지고 가장 성령 충만하다고 생각하는 자, 가장 하나님의 의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그 자가 당신이라면 당신이 먼저 더 책임지고 더 많이 피를 흘리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일하고 하는 그 자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발 그 예민함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순종의 성령 충만하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게 잘못된 거냐? 아니에요. 그건 기본이라니까. 그건 당연하죠. 누구든지 믿는 성령 충만하게 원하는 사람 누구든지 그거는 기도와 말씀은 기본이에요. 항상 기도해야 되고 주야로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죠. 모든 생각과 결정을 말씀으로 해야죠. 훈련해야죠. 그건 기본이라니까. 근데 그것에 핑계를 대고 이웃사랑을 등한시한다면, 밥상을 공개하는 일을 그만두기 시작을 한다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신다니까요. 제발 우리 의의 나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심으시는 그 의의 나무가 본인이라고 믿으신다면 겸손하여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항상 해 나아가는 바로 당신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